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시편 73편과 1편을 교차해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73편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이고요. 오늘 그 형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악사 형통과 의사 형통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 자주 가십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가 이제 좀 좋아져서 식당에도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면 항상 그 주인의 염원을 담은 이 액자가 딱 이렇게 잘 보이는 데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식당에는 어떤 글귀가 걸려 있습니까? 요즘은 그 식당에 걸어 놓은 그 액자 글귀로 그 주인장의 그 재치를 뽐내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시기를, 그러니까 손님이 오셔갖고 좀 많이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깃집의 경우에는 괜찮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라고 이제 액자를 걸기도 하고, 치킨집의 경우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뭐 이런 식의 액자를 걸기도 하고, 닭발집 같은 경우는 너는 먹을 때가 가장 예뻐 뭐 이렇게 걸기도 하고, 선술집 같은 경우는 그날의 피로는 소주로 푼다 뭐 이렇게 이제 액자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꽃길만 걷자라고 걸기도 하고, 돈을 세다 잠드소서 뭐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액자를 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과 유사하게 먹어라 먹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많이 거는 것은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천객 만례 뭐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 하늘의 도움으로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운수대통 이런 걸 이제 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사자성어도 좀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가는 중식당에는 잘 보이는데 만사형통이 딱 걸려 있어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아마도 그분이 그 장사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액자를 걸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술술 풀린다면 정말 좋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 제가 그랬잖아요. 악사 형통, 의사 형통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만사 형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형통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뜻대로 의롭게 도모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이제 의사 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름을 해본다면, 악인의 뜻대로 악하게 도모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악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좀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한 거, 악사 형통, 이걸 먼저 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악한 일이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사 형통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쉽고 또 빠르게 목적을 이루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팽배해 있는 성과제일주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악사 형통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쉽고 또 남들보다 빨리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도 이런 악사 형통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부러운 거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혹시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악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먼저 집 사고 차 사고 승진하고 부자 되고 뭐 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승승장구해 가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지금 뭐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러워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사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신앙을 인정받았던 이 시편 기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시인도 여러분 악사 형통을 부러워했어요. 말씀을 통해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73편 시편 73편 3절입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질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되는 것을 셈을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악인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대체 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됐길래 성경을 쓸 정도로 경건했던 이 시인이 부러워했던 것일까요? 잠시 당시 그 악한 사람들이 누린 그 형통에 대해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지는 않지만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깐 펴서 보시면 시편 73편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시인이 볼 때요, 이 악인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시인의 눈에 의인들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기도 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의인들은 질병으로 고통도 받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최근 그 일본 정계를 뒤흔든 한국의 토종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시죠? 뭐였죠? 그런 교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 교주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2012년에 사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 사람 나이가 신문에 났었는데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장수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 당시 분이 93세까지 살았으니. 그리고 얼마 전에요, 코로나19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곳 교주는 고령의 나이인데도 아직 정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올해 몇 살일까요? 신천지 교주는 올해 나이가 9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분이 앞서 소개한 이단 교주의 장수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3세 넘어서 뭐 94세, 95세까지도 사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요, 악인들인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근데 어때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요, 우리도 시인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악인들이 고통이 없이 강건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73편 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합니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어떤 수고로움이나 또는 힘듦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인생 여정을 살면서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질병이나 기근이나 재난도 비껴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닐 텐데, 그렇죠? 혹시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또는 돈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대에도 보면요, 악인들이 부를 쌓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안전한 차를 타고 더 안전한 집에 살고 더 비싼 의료 혜택을 받아서 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질병, 또 기근,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돈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신앙적 회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나왔네요. 그죠? 악인들이 어때요? 평안하고 또 악인들의 재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불어나요.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시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답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시인은 신앙생활이 헛되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악인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의 삶,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오려고 했던 그 삶 자체가 너무도 헛되다고 이렇게 회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악인을 부러워하면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잘 되는 거 보잖아요. 왜 그들은 부자가 되고, 왜 그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왜 그들은 형통한가,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생각을 해도 이 시인처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 없으면 그럼 자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들어요. 믿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에서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여지껏 열심히 쌓아온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잠깐 시인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시인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는 기도원이나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그가 가졌던 신앙적 회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기네요.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렵죠? 시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한 사람들의 그 끝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표현한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과, 또 악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마침내 끝장날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좀 더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을 꾸어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깨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악인들이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악인이요, 지금 모습을 보면, 현재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그 악인들의 형통만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있을 악인의 멸망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악인의 그 형통,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그 어떤 회의에 빠지는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런 시각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 시인이 시각이 진짜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가 신앙을 회복한 후에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는 현재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또 볼게요. 그 뒤편, 시편 뒤쪽 말씀인데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님만 사모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찬양이 하나 생각나네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고백에서 여러분 좀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나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각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라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현재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비참함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그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요, 현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실 것,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렇게 시각을 갖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만사형통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면요, 우리가요 점점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에서 자꾸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실족할 수도 있겠죠.
혹여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그런 분 계시다면 이제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마지막 날의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시각이 없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죠? 어딜 갔어요? 성소에 갔어요. 성소에. 여러분도 성소에 가십시오. 제가 성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꼭 안 오고 기도원 꼭 찾아가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성소의 의미는 꼭 어떤 특정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장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면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도 이 시인과 같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사 형통에는 그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 형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악인이 주체가 되는 악사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후로는 나머지 한 가지인 의사 형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형통은 뭐겠어요? 의로운 일이 형통한 거, 그런 게 이제 의사 형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이렇게 의사 형통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며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의로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의로움은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익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드물게 자기 기분의 어떤 만족이나 또 욕심이 채워지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로 기준을 지금 삼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시편 1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의사형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좀 길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도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 의인, 복 있는 그 사람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맨 뒤에 나왔는데,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의사형통이 그런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죄인들의 하는 행동을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여기 중간에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즐겨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뭘 즐겨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그냥 뭐 맨날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뭐 들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를 너무 즐겨 하는 거예요. 언제나 뭘 하든지 말씀이 원하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분들도 다 이런 분들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의사형통한 이 의인, 그 의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율법으로 표현됐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말씀, 그것을 지금 그가 뭘로 삼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으로 그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의인으로 의사형통에 이르러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 이걸 뭘 선택해야 될까? 이익이요? 아니요. 다른 사람 얘기요? 아니요. 욕심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요? 좀 손해보더라도, 좀 내 마음에 원하지 않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선한 뜻을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요, 만사형통이 좀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의로운 사람이 형통한 의사형통, 악한 사람이 형통한 악사형통, 이런 걸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 악사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잠언 24장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간 혹여 우리 가운데 악사형통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의 어떤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그 악인들을 궁휼히 여기는 시각을 갖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의사형통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를 의인이라 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의를 행하려 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내 삶의 의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